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다니엘 8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26절에서 27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올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게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샬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에 대한 해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아멘.
이번 환상도 다니엘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르는 것을 마주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이를 원어로 보면 뜻은 이해력 혹은 통찰력을 의미하고 알고자 하다에서의 뜻은 찾다, 요구하다, 원하다, 묻다 라는 뜻입니다. 즉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위해 하나님께 통찰력을 요구하고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알기 위해 책을 보거나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을 보면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다니엘 앞에 섰고 16절에는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라는 음성이 있습니다. 다니엘 앞에 선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가브리엘이라고도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주시고 찾는 자에게는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아멘.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알려준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 미래에 메대와 바사,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유다 민족이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2300 주야의 긴 시간에도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다 끝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에도 끝이 있고 헬라도 끝나고 로마도 끝나고 결국 우리 삶에도 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모든 것을 끝내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은 장래의 일을 알 수 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복권을 사러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래가 200년 후의 일이라면 어떨까요? 미래는 알고 있지만 그 미래에 대한 나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도 받지도 못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입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27절에 보면 먼 미래를 알게 된 다니엘은 지쳐서 여러 날을 앓습니다. 그 환상으로 인해 몹시 놀라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전했지만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끝을 아는 자들은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먼 미래라고 해도 나와 상관없다 해도 그 말씀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끝을 알았던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에게 병이 걸려 곧 죽게 되었는데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십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축하해 주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들을 환영해 주며 자신의 나라의 국고와 보물을 하나도 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때의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책망하며 왕이 보여준 것이 바벨론에게 빼앗기며 왕의 아들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히스기야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9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으로도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였다. 아멘. 히스기야는 자신의 아들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고 이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후로 성경은 히스기야에 대해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의 생명을 연장했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런 메시지도 남기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들을 낳으면서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무두셀라의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당시 부족 간의 전쟁에서 승리한 부족은 패배한 부족의 마을을 약탈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패배한 부족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와 생명까지 잃게 됩니다. 그때 패배한 부족의 마을 입구에는 창을 던지는 자가 서 있습니다. 승리를 취해 달려오는 적장을 향해 창을 던지고 그는 장렬히 목숨을 잃습니다. 창을 던지는 자는 그 부족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의 죽음은 전 부족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에녹은 그의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무두셀라, 즉 창을 던지는 자로 지었습니다. 무두셀라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인류가 죽게 될 것을 에녹은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었던 에녹의 삶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을 아는 자들은 말씀을 간직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먼 미래일지라도 마음으로 간직하고 나를 향한 말씀으로 여겨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주 특별히 토요일과 주일 상주 상산교회로 AMCM을 떠납니다. 멀리 떨어진 교회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AMCM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